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나누어지고 갈라진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사오니 이 직분을 열심히 진실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때가 악하니라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가 권면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4장, 5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설명이지 윤리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 도장을 찍는 의미로 앞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1절에서 사도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 이 착함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그 토부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생명 주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려움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의 의. 히브리어로는 짜다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약속에 근거한 모든 책임을 다한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즉 아무 한 것 없이 빈손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덥석 받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진실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즉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진실됨이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킵하는 것.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이걸 우리의 진실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셨던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부정하고 그 다 이루심에 인간의 손때를 묻히려고 하는 그런 인본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를 어둠의 일이라고 하고, 사도는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소위 무신론이라고 하는 인간교 신자들까지 포함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교 신자들이에요. 모든 아담에게서 난 인간은 선악과로 인한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탐심, 그 교만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신들의 전쟁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평생을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자기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 안 다니는 그들도 당연히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시작부터 그런 인간교 신자들을 향해서 서슬퍼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고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육들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의 실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희들을 그런 목적을 위해 너희들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5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5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의식에서 교인들이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는 그런 세례 예전의 찬송으로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온 세상이 잠들어 있고 죽은 자들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일으키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부터 일으켰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한다. 이게 세례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사야 6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뭐예요? 그렇죠. 창세적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의해서 죽은 세상과 이 어둠의 세상과 분리됨, 그렇게 분리해져 나옴, 죽은 세상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의 일관된 권면이에요. 4장, 5장, 6장이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까지도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살려지게 될 것이란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을까요?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착한 삶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그걸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국 그게 목적이 뭐예요? 교회 키우는데 이런 말씀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시작이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예수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그들에게서 나와서 지금은 큰 성 길가에 선 정인들이란 말입니다. 두 정인,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정인. 그래서 이제는 그들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물론 1차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나 자신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붙여주신 내 가족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한다는 게 뭐예요? 꾸짖으라는 뜻이에요. 꾸짖어라. 경고해라.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이 말씀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계속 6장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고 세월을 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분류된 책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게 지혜서예요. 그 지혜서들이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들이에요.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라는 뜻이에요. 잠언 11장 30절 한번 봅시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잠언 1장 20절. 1장 20절에서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갈아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르 세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이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몇 절까지? 오케이. 여기는 지금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같은 말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지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아는 것,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여호와를 아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계심을 아는 것과 믿고 경외함이 구원의 지혜가 된단 말입니다. 경외함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교원입니다. 이 지혜, 이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오늘날 세상 교회를 하는 것을 정작 그들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이 지혜를 사람의 지식, 사람의 신학이나 사람의 능력, 열심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까지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 연합된 교회, 거의 한 몸 된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지식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들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를 성경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욥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같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형평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 중심의 해석, 자기 중심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든 지식과 행위를 성경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상태가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네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를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형벌은 뭐 징역 20년, 30년, 무기징역 이런 거 없어요. 다 사형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다 이미 사형당한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끊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실된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소나 망아지들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3절.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로 자기 마음이 흡족한 설교를 해주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자들에게 눈물 콧물 나오는 간정 설교 해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라고. 반면에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김성수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당 와가지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기대하면 안 된다. 그게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는 아주 못된 마중물이 된다. 한국교회 가라는 거 목사 욕만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인들 머리 숫자는 곧 돈이란 말이에요. 힘이에요. 세력이에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성경, 복음, 예수 이야기, 십자가 그런 거 아니고 돈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뭐 신비한 체험, 병 낫는 거 이런 거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해주면은 교회 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마음에 별 관심 없고 진리에 관심 없고 교회 하고 싶은 목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해주게 되면은 서로 공생하게 되는 거예요. 공생. 교인도 좋고 목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는 당신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내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에 돈과 힘을 보태라. 목사들 꿈이 뭘까요? 교회에 성공하는 거.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위에 덮쳐진 이 사망, 죽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자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미 세상 정신,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마저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교 모임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종교 놀이를 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한번 보세요. 아주 수십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예 교육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 자체가 이게 틀려먹었는데 교회는 성장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창세전에 이미 14만 4천은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확정되는 거 부흥 이런 거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설교는 짧게, 간증이나 노래는 길게. 그런 거 잘하는 자가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는 게 오늘날은 이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인기 있다는 그 소모 목사 있어요. 그 부신자 대통령 부활절에 강단에 세운 그 목사 소모 씨.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제가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들어봤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고 쇼예요, 쇼. 산불을 못 듣겠다고. 본인도 그래요. 자기는 광대라고, 광대 목사라고. 강단에서 댄스 스텝 가르치더라고. 슬로우, 퀵, 뭐 이런 거. 그런데 밑에서 교인들이 아멘 하는. 와. 뒤에서 그린에 누구 띄우는지 아세요? 아마 그 교회 그 유명한 가수 남진 씨가 그 교회 장로인 것 같던데 수시로 그 남진 씨 얼굴 띄우고 뭐 교회 찾아온 VIP들 얼굴 띄우고 참 이게 무슨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까? 아니 그런 목사에게서 어떻게 복음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 자살을 하는 곳이에요. 옛날 오대양 사건만 집단 자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가두어 버리는 사단의 괴계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속였다. 그렇게 성철은 마지막에 반성이나 하고 갔는데 평생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한 그런 싹군 목사들, 소위 교회 사업에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들, 영혼을 어떻게 살 거냐고.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에게 예비된 그 하느님의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그들은 음녀의 술에, 섞은 술에 취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광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운 입은 목사들, 양복 입은 무당들, 그들이 바로 주께서 자기 역할을 하라고 내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은,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이 없는 자들. 결국은 자기 역할을 하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에요. 다만 긍휼의 그릇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무지한 상태. 그건 다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한 거예요. 세상 정신에 취한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심판받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빠진 자들이에요. 참이슬 마시는 것만 술 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맥주 한 캔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시시한 책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술 마시면 안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술을 즐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맨날 창기들하고 앉아서 술 마시고 죄인들하고 술 마시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약한 위장 때문에 포도주를 써라. 물론 술에 중독돼 가지고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은 술 안 마셔야 돼요. 그거는 통제가 안 되면 술 안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술 마시고 안 마시는 그런 이야기나 적어놓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체질, 기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보면 청교도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르친 게 뭐냐면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게 경건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악마화해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도 술, 담배 하면은 마귀 취급했어요. 복음 안 되는 목사 그랬다니까. 한 번은 식당에서, 옛날에는 식당에서도 담배 피우고 했거든요. 담배 피우는 젊은 사람한테 가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다가 한 번 혼났어요, 그 목사가. 네가 뭔데, 니한테 가서 마냐고. 싹싹 빌었다니까.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술, 담배 못하도록 계몽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창원의 어떤 목사도 술이 나다가 설교 중에 여기 서머나 사람들 캠프 가가지고 맥주 마신다 했다가 김중락 집사한테 아주 혼났다 그러던데, 술, 담배 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각자 기질이나 기호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게 진리의 기준이나 선악의 표제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강조하는 자체가 주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탐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생존에만 집착하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세상 힘을 축적하는 것.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게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힘을 축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목숨인 줄 알아요. 15절부터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며. 잠깐만. 소유의 넉넉함이 탐심이라 그러죠. 계속.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꽃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부유하지 못하는 말은 가난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늘의 부유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보가 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가지는 것, 마음으로 가지는 것,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거예요. 이것을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쌓아둠으로 해서 그게 자기 목숨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그 죄인들에게 그 목숨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 예수로만 충만한 것, 충분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취해서 세상밖에 모르는 죄인들의 그 술 취함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 하늘의 부유함, 그 진짜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죽음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작은 죽음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다스리심이고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기도, 그 사랑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분이 때가 되면은 그 사랑의 편지들을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서 새겨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전부 그런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빈틈없이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알뜰한 보살피심 안에 있는 너희는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진짜 현실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범사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그분이 하시는 것만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그 알므로 그 하나됨으로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리 살아보는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뭐 급품 물고 뒤로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성령 충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령이 50% 됐다가 70% 되고 100%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충만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령을 충만케 되는 어떤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령을 무슨 종 부르듯 동네 강아지 부르듯 하는 사람들이 종교 기술자들이에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아주 막 야단 나잖아요. 발광을 하잖아요. 불러 그러면서 막 주에 삼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야단 나죠. 그런데 그거요. 성령 부르는 게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함부로 안수받고 그러면은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성신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성신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성도에게 오시면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신 그게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와. 구약과 신약시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들이 유익이다. 왜? 내가 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언약의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고 나면은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 주되심, 그분의 다 이루심, 그리고 오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 말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우리가 오해하는 우리 죄,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지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주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어도 예수 몰라요. 슈바처 한 사람들 신학 박사 학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그분의 주되심을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는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성령을 받는 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뭐예요? 은혜로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들을 내어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주신 것, 그게 전부 다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협조한 거 있습니까? 요청한 것도 없어요. 그거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토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그 일. 본래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적인, 하늘적인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일, 그 생명 주시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되게 하시는 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 삶과 같이 되신 일, 낮아지신 것, 그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품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오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그 작은 죽음들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진 그 영적 현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날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인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약속대로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워주시고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건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길을 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세상도 보이지 않고 주 예수만 보이는 그런 충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